508장 찬송하십시다. 508장.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멀잖아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22절에서 30절 말씀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22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을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단이 어찌 사단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저는 헛소문, 가짜 뉴스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가짜 뉴스로 인해서 온갖 무고와 모함과 비난이 난무합니다. 여론몰이를 합니다. 전혀 검증도 되지 않고 확인도 되지 않은 그런 잘못된 뉴스, 헛소문을 얼마나 잘 퍼뜨렸는지 모릅니다. 말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 하는 속담이 있듯이, 오늘날 이런 가짜 뉴스가 전국을, 온 세상을 도배하고 있다 싶을 정도입니다. 인터넷 매체가 아주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악영향을 끼치죠.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온갖 개인 SNS로 인해서 수없는 헛소문과 뜬금 가짜 뉴스를 만들어냅니다.
조회수를 올려서 돈벌이의 수단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인격과 삶을 잔인하게 짓밟게 되는 것이 바로 가짜 뉴스고 헛소문인 것입니다. 이러한 일에 나라와 백성을 다스리고 섬기라고 뽑은 정치인들, 국회의원들마저 앞장서고 있으니 얼마나 걱정이 앞서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헛소문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지도 말아야 하고,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스스로 반성해야 합니다. 안 되면 법의 엄격한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다 인간의 타락한 심성이 이런 악소문,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가짜 뉴스 소문에 속지 않아야 되고, 보이스피싱에도 속지 말아야 되고, 거짓 이단들의 소리에도 속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예수님에 대하여 사람들이 가짜 뉴스를 퍼뜨립니다. 비난 섞인 모함과 무고와 그런 가짜 뉴스를 이야기합니다. 특히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앞장서서 예수님에 대한 모함의 소리, 헛소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이 들렸다. 귀신을 내쫓는 일을 하는 예수님을 향하여 바알세불 귀신의 왕을 빙자해서 그렇게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 이런 얼토당토하는 말을 지어서 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상당한 공신력이 있고 사회적 지위가 있는 성경에서 해박하다 하는 그런 성경을 필사하고 있는 율법사들, 서기관들이 앞장서서 이런 말을 하니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미혹하면서 그걸 믿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곤욕스럽게 하기 위해서 가짜 뉴스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 의혹의 눈초리를 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미친 사람 취급해서 사회적 매장을 당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지 않나.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으로 그렇게 호도하고 가짜 뉴스를 퍼뜨려서 더 이상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거나 병든 사람을 고친 일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 악에 찬 헛소문과 모함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반응으로 말씀하십니까? 23절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되 하시되 사단이 어찌 사단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단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어떻게 사단을 내쫓을 수 있느냐. 사단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사단의 나라가 설 수 있냐. 한 집안이 서로 분쟁하면 그 집안이 평안하거나 그 집안이 안전하게 세워질 수 있느냐. 나라에서 서로 분쟁이 일어나고 서로 내전이 일어나면 어떻게 그 나라가 평안하고 나라가 세워질 수 있느냐. 아주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죠. 영적 세계에서도 사단이 귀신을 내쫓으면 사단이 자기의 부하고 귀신이 자기의 사단의 부하고 신복인데 서로 똘똘 뭉친 관계로 그렇게 활동하는데 서로 싸우고 저희끼리 쫓아내면은 어떻게 사단의 나가 세워지겠냐. 다시 말하면 서기관들의 말이 전부 엉터리고 잘못된 비이성적인 소리고 헛소문에 불과하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강한 자가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으면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서서 세간을 강탈하지 못한다. 결박한 후에 그 집을 강탈이라. 나무 집에 강한 힘이 센 강도가 들어와서 그 집에 있는 사람을 전부 다 묶어다가 그 집에 있는 걸 몽땅 훔쳐 가듯이 지금 주님이 하신 일은 이런 사단보다 훨씬 강한 분이 이 사단의 나라, 귀신의 나라를 내쫓고 있다 하는 사실을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서기관들과 그들의 말을 듣는 사람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 사단 귀신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성령님의 힘으로 이 귀신을 내쫓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8절에 뭐라고 말씀하여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심을 어때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 더러운 귀신이 들려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그 안에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는 일이라. 그러므로 성령님이 행하신 일을 악의적으로 비난하고 그렇게 부인하는 일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라. 그렇게 우리 예수님이 일침을 가하시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성령님이 하신 일을 자기가 똑똑하다고 성경을 안다고 비난하고 부인하고 악에 차려서 그렇게 가짜 뉴스를 퍼뜨리면 결코 용서받을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미국 뉴욕에 드루이드 회라 하는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여기 한 36명의 회원으로 이루어진 아주 특이한 단체입니다. 나름대로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똑똑하고 돈도 있고, 그래서 이런 드루이드 회라 하는 그런 회를 36명이 그렇게 만들었다고 해요. 근데 이 단체는 친목이나 운동이나 취미 활동으로 해서 만들어진 단체가 아니라 이 단체가 만들어진 목적은 오직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참된 신앙을 방해하고 조롱하고 모독하는 일을 목적으로 삼으려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사탄의 단체이죠. 한 번은 그들이 아주 극단적으로 예수 믿는 신앙의 사람들을 조롱하는 듯이, 보란 듯이 엄청난 많은 성경을 딱 가져다가 전 불태우면서 온갖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을 모욕하는 소리를 하고, 심지어 개들을 데려다가 개들에게 막 세례를 주는 그런 일을 하고, 그리고 그렇게 자기네끼리 보란 듯이 성찬식을 행하고 그런 가정한 일을 한 거예요. 이게 이제 교회와 하나님을, 성령님을 모독하는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날 저녁 그 단체의 회장이 이상한 염증에 걸려가지고 눈이 퉁퉁 붓더니 눈이 튀어나오고 혀가 부풀어 오더니만 그 다음날 바로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 그 단체 회원이 갑자기 죽은 시체로 발견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5년이 지나서 34명의 모든 회원들도 다 죽고 말았다. 그 36명 중에 한 명도 살아남은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참으로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성령님을 모독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이 심판을 그렇게 내렸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잘못된 권위에 기댄 잘못된 사람들의 그런 허소문과 가짜 뉴스에 놀아나지 않도록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베레아 성도들처럼 말씀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묵상하고 상고하였듯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성령님의 인도함을 구해야겠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말하는 것이 성령과 말씀이 근거가 되도록 항상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에서 항상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라는 사실을 믿고 그렇게 저와 여러분도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